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온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소유물들이 칼멜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남자는 매우 창대하였으니 그가 3,000마리의 양들과 1,000마리의 염소를 보유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칼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더라.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은 나발이었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더라. 그리고 그녀는 좋은 명철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였더라. 그러나 그 남자는 그의 행동 거지들에 있어서 무례하고 악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칼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두운 광야 시절이었죠.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슬퍼하던 때였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25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떠난 시대는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그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그 세 주인공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였으니 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거기 3절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절. 그 남자는 그의 행동 거지들에 있어서 무례하고 악하였더라. 세 번째 등장인물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 뜻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25장 3절 계속 보십시오. 그녀는 좋은 명철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였더라. 흥미로운 것은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다윗이 큰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 거대한 그 골리앗보다 사소한 모욕과 그 사소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나발의 한마디 말 때문에 칼을 들고 복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시험보다 작은 상처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복수를 꿈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되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라입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라. 그리스도인도 분노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라.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오늘 설교는 그 사무엘상 25장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다윗이 누구냐? 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저마다 자기 주인에게서 탈주하는 여러 종들이 있도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빵과 나의 물과 나의 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잡은 나의 고기를 취해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주어야 하겠느냐? 나발은 갈렙 족속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느린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청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은 뭐예요? 나발이 다윗이 보낸 청년들에게 한 얘기죠. 아주 모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거기 그 위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6절에서 8절도 보세요. 위에. 그런즉 번영 가운데 사는 그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당신께도 화평이 있기를 바라고 당신의 집에도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당신께서 소유한 모든 것에 화평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털 깎는 자들을 두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나이다. 이제 저희와 함께 있던 당신의 목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칼멜에 있던 기간 내내 저희는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분실한 일이 없었나이다. 당신의 청년들에게 물으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당신께 알리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들이 당신의 두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이는 저희가 좋은 날에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종들에게 또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소서. 양털 깎는 축제의 날 다윗이 청년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나발은 냉정하고 무례하게 거절을 하죠. 그는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누구냐,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이 말은 나발이 그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의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용사였죠. 또 사울 왕의 그 사위였죠. 사위이자 장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나발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다윗의 청년들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호칭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나발은 이미 다윗의 그 가계까지도 족보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유대 지파였죠.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울러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윗의 가문이 몰락해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시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나발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깎아내림으로써 다윗의 요청들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거기 10절 보십시오. 10절. 사무엘상 25장 10절. 요즘은 저마다 자기 주인에게서 탈주하는 여러 종들이 있도다. 나발이 지칭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그 다윗의 요청을 가지고 자기에게 온 그 10명의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택해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 생활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의 식솔들을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한 도망한 종으로 그렇게 규정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나발은 어리석게도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일에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로만 파악하려고 하죠. 바로 이제 그 나발이 그랬던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 다윗을 마치 자기 주인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 나발은 그 다윗과 다윗의 청년들을 모욕한 데 이어서 자신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나의 빵과 나의 물과 나의 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잡은 나의 고기를 취해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주어야 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발 자신만큼은 다윗에게 어떤 음식도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이러한 나발의 태도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밭의 소출에 얼마를 남겨두라는 율법의 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것이죠. 특히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벌여서 이웃과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물론 나그네들까지 대접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신과 무관한 자도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의 청을 거절함으로써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발의 탐욕적인 행동은 재물에 대해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성경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시한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죠. 신명기 8장 18절.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에게 부를 얻을 권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다윗이 보낸 청년들 앞에서 다윗을 아주 맹비난하는 것이죠. 무례하게 깎아내린 것입니다. 거기 11절 다시 보십시오. 11절.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주어야 하겠느냐? 나발은 다윗 일행이 그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도는 유랑자 무리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남자들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한 인간, 즉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그 영어 성경도 아주 유순한 표현을 한 것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주 거의 욕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에노시 그러면 멸망받은 인간들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불황자들이다, 양아치들이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죠. 그래서 나발은 바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멸망이 불가피한 쫓겨다니는 악한 자로 규정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죠.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누가복음 17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10명의 납병 환자가 등장하죠. 여기 잡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5절.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납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죠. 누가복음 17장 12, 15절.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촌락하나로 들어가시는 동안 납병 환자들인 남자 10명이 그분을 만났는데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들을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여 스승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자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자,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10명 중 9명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오직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은혜를 입었지만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자기만 꽉 쥐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베풀지 않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있을 때 그 양떼를 보호하고 목자들을 보호해 줬단 말이죠. 다윗과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받은 축복도 잃어버린 사람이다. 감사는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부자가 되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축복과 호의는 없는가?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나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라. 두 번째, 분노는 의로운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다. 분노는 의로운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 12,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2, 13절. 그렇게 하여 다윗의 청년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갔으며 와서 그렇게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모두 자기 칼을 차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모든 남자마다 자기 칼을 찼더라. 그리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찼더라. 그런즉 다윗을 따라 올라간 남자들 약 400명이 있었고 200명은 물품 옆에 있었더라. 거기 12절 보십시오. 다윗의 청년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갔으며 와서 그렇게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렸더라.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다윗이 보낸 청년들은 나발의 그 배은망덕한 대답을 듣고서 분노를 느꼈겠죠. 그렇겠죠? 나발에게 가졌던 모든 기대를 접고 다윗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청년들은 나발에게 등을 돌려서 다윗에게 돌아와 나발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와서 나발의 무례함을 알렸던 것입니다. 거기 13절 보세요. 너희 가기는 모두 자기 칼을 차라.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죠?
칼을 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서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대함을 보였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부하들 400명을 이끌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나발보다 더 큰 문제가 됐던 사람은 사실 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분노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나발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분노한 다윗은 곧바로 나발에 대한 응징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병력 600명 중에서 그 400명을 동원한 사실을 보더라도 당시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복수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친히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35절. 복수와 되갚음은 나에게 속하노라. 그들의 발은 합당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이는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깝고 그들 위에 임할 것들이 서두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복수와 되갚음. 복수를 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렇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때요? 합당한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재난의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찾으셨나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감정을 강요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좋아하거나 악을 묵인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움과 복수로 대응하지 말고 선과 기도로 대하라는 뜻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산상수훈은 어느 때 교리예요? 산상수훈은 천년왕국 때 교리죠. 그렇죠? 천년왕국 때 교리입니다.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의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천년왕국의 법령이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폐기된 명령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산상수훈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힘써야 됩니다. 개인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오늘의 은혜 시대에 적용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무리바에서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군데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2절 찾아보세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한데 모았더라. 그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기어코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녀들의 눈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반석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반석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바로 반석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말로 하라고 하셨어요. 말만 해라. 그렇게 모세하고 아론에게 명령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반석을 2번씩 쳐버린 것이죠. 거기 20장 8절 보세요. 바로 위에 민수기 20장 8절. 너 곧 너와 너의 형제 아론은 막대기를 가지고 지폐를 한 대 모으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렇죠? 그래야만 그것이 그의 물을 내어 주리니 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생성해 내리라. 그렇게 하여 너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석에게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석을 한 번 쳤었죠. 반석을 한 번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물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게 말만 해라. 치지 말고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모세가 백성들을 딱 보자고 갑자기 막 분노가 치솟은 것이에요. 왜? 항상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털어놓으니까 모세 앞에서 항상 불평불만을 터뜨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반석을 2번 쳤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백성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문제는 반석을 두 번 친 행동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고 자신의 감정과 방법을 앞세운 불순종에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요구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많은 것을 맡긴 사람한테는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기 12절도 보십시오. 20장 12절. 다시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녀들의 눈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죠? 반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래서 반석을 한 번 치는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반석을 한 번 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 고난 받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번에는 반석을 치는 대신에 말로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희생되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뜻인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있을 때마다 거듭해서 고난당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거듭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계속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는 그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봤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면 어때요? 그 짧은 몇 초 만에 직성은 풀렸을지 몰라요. 막 화를 내므로써 성질대는 함으로써 자기 직성은 풀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다시 회복하려면 오래 가죠? 오래 갑니다.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옳은 사람에게 옳은 이유로 옳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분노는 쉽죠? 성질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보다 육신의 충동이 더 빠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말은 대부분 화났을 때 한 말이에요. 가장 후회하는 행동 역시 화났을 때 분노 가운데 한 행동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순간에 그 감정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분노 가운데서는 기도가 나올 수 없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생각나지 않죠? 사탄은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라.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분노를 막으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분노를 막으신다. 다윗이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청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 14, 1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청년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가 그들을 심하게 비난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우리에게 매우 선하였으니 우리가 해를 입지 않았고 우리가 들판들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들과 친교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없어진 것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그들 곁에서 양들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우리에게 밤낮으로 벽이 되어 주었나이다. 예. 다윗은 분노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동족인 나발을 치기 위해서 출병한 것이죠. 군사들을 동원한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발과 다윗은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친족 관계에 있었죠. 나발은 유다 지파 갈렙 가문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갈렙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 역시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죠. 그렇죠. 보아스 다음에 누구? 오벳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발하고 다윗은 그 같은 직계 족보는 아니지만 그 족보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그 헤스론이라고 하는 그 헤스론을 공통 조상으로 둔 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지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부와 교만을 의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다윗의 분노를 그 청년을 통해서 전해 들은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다윗과 그의 식솔들의 먹을 것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나게 다윗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그에게 엎드리죠.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간청하게 됩니다. 그녀는 나발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죄를 범하지 않게 막았던 것이죠. 거기 이제 23절 27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3절 27절. 사무엘상 25장 23절 27절. 그런즉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그녀가 서둘러 나귀에서 내렸으니 다윗 앞에서 그녀의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땅바닥으로 숙여 절하였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린 채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이 죄악이 제 위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이 듣는 데서 당신의 몸종이 구하도록 허락하시어 당신의 몸종의 말들을 들어주소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의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남자 곧 나발을 유념하지 마소서. 이는 그의 이름이 그러한 것처럼 그도 그러하기 때문이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니 우두남이 그의 곁에 있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몸종인 저는 당신께서 보내신 나의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께서 피를 흘리러 오시는 것과 자기 자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으므로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나의 주께 악을 구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몸종이 나의 주께 가져온 이 축복을 나의 주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바로 주어지게 허락하소서. 거기 26절 보십시오. 25장 26절. 당신께서 피를 흘리러 오시는 것과 자기 자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말로써 나발을 응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죠. 거기 본문 보십시오. 본문은 이제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막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막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완료형 동사를 써서 말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절대로 나발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미 막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이 나발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청년을 통해서 다윗의 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기 전에 미리 다윗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할 수 있었던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수를 막으시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윗에게 나발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말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정당성이 있죠. 거기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도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그리고 주께서 친히 당신에 관하여 언급하신 모든 좋은 곳에 따라 나의 주께 행하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당신을 임명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것 곧 당신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린 것이나 나의 주께서 스스로 복수하신 것이 당신께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오 나의 주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주를 선대하실 그때 당신의 몸종을 기억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저 우둔한 나발을 죽이면 분노는 풀릴지 몰라도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비가일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하찮은 나발을 치는 것은 전혀 왕의 격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듯 다른 매개체나 중보자를 통해서 인간의 뜻을 막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막은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거짓 예언자, 여러분들 발람 아시죠? 거짓 예언자 발람 아실 것입니다. 발람이 어때요? 발람은 돈과 명예를 아주 좋아했죠. 권세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발람의 앞길을 막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귀가 발람의 앞길을 막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사용해서 발람을 막았던 것이죠. 나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에요. 발람은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귀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먼저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역사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보다 다른 사람의 충고에서 더 많이 배운다.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경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충고를 여러분들은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직접 다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직접 다루신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또 보십시오.
25장 37절 38절.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고 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런 것들을 알렸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었기에 그가 돌덩이처럼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약 10일이 지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나발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었더라. 거기 37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었기에 그가 돌덩이처럼 되었더라. 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그가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간청해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사실들을 나발에게 고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이죠. 우리 와이프가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 나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또한 다윗이 자신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적인 양심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양심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한 그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행동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나발의 몸이 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살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의식이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의 말이 너무 큰 충격이 돼서 나발은 정신이 아주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크게 알아 누워버린 것이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보면 어때요? 침상에 던지신다는 말이 있죠? 계시록 2장 22절인데요.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으리니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 넣으리라. 주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거짓 여자 예언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셨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중병을 앓게 되거나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하셨죠. 그리고 직접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할 일을 대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들 앞에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죠? 네, 바로 그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인데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목격한 이집트인들, 그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은 칼을 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인간의 칼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신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기도로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박해를 받을지언정 또 고난을 당할지언정 복수의 칼 대신 정의와 인내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오가 증오를 이길 수는 없죠? 증오를 이기는 건 뭘까요?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수보다 그분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으시죠?
배신당한 적 있으시죠? 모욕을 당한 적 있으시죠?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분의 심판은 정확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라.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 그런즉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나발의 손에서 나의 치욕의 송사를 변호하셨고 그분의 종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신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리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와 대화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의 종들이 칼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왔을 때 그들이 그녀에게 일러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그에게 아내로 취하고자 저희를 당신에게 보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그녀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몸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 위에 탔으니 그녀에게 속한 5명의 젊은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죠? 다윗은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거기 그 39절 보십시오. 거기 치욕의 송사 이런 표현 있죠? 치욕의 송사. 무슨 뜻일까요? 치욕의 송사.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능욕과 경멸을 하나님께서 친히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거기 39절도 보십시오. 그분의 종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신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은 피를 묻히지 않았죠? 다윗은 자기가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복수가 악한 일이었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와서 나발을 치는 것을 미리 막았던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때 다윗은 혼자였어요. 그 아내였던 미칼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비가일을 합법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죠. 또 뭐 이제 권세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여러 아내들을 맞아들일 수도 있었죠. 때문에 다윗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새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그 다윗의 집에 가기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낮추죠.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종들에게 자기 자신을 여자 노예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손님의 발을 씻기는 여자 노예라도 좋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종들을 보낸 다윗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아비가일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 것이에요. 그녀는 나발의 집에서는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괴롭게 지냈지만 결국 다윗 왕의 아내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이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에 의하여
재물들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에 의하여 재물들과 영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어땠어요?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잖아요. 그렇죠?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길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대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대단히 위대한 말씀이면서 대단히 아주 통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자신이 친히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상대가 참으로 악해서 복수받을 짓을 한 경우 그 복수로 말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복수만큼 정확하고 온전한 복수가 없겠죠? 오히려 아주 가혹하게 복수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판결은 매우 가혹하기도 합니다. 명백하게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나서서 복수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 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세월이 얼마 흐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어떤 소식이에요? 내가 복수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때요? 아주 크게 나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신에게 서운한 일을 했다든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나서서 진흙탕 싸움을 해봤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만 더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자신의 사정을 알리시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죠. 자, 사무엘상 25장은 세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은혜를 잊은 사람이죠. 다윗은 분노에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막으셨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부를 믿고 교만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아비가일은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발 같은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칼을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고 다윗의 회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변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